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설교는 3절 한 절이지만 또 신년 첫 주이고 해서 1절부터 6절 말씀 전체를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한 절씩 교독을 하고 마지막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설교는 3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미국의 국민 시인이라고 부르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단풍 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몸이 하나이니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한참을 서서 낮은 수풀로 꺾여 내려가는 한쪽 길을 멀리 끝까지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똑같이 아름답고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생각했지요. 중간을 좀 생략하고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을 지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로버트 프로스트는 이 시를 굉장히 시리에 빠졌던 힘들었던 20대 중반에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업도 없고 문단에도 환영받지 못했고 이 대학 저 대학에 공부를 했지만 학위를 받지 못했고 기관지 계통의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의 집 앞에 숲으로 이어지는 두 갈래의 길이 있었는데 시인이 그 갈래길을 바라다보고 앞으로 자신이 선택해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이 시를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시는 자신의 인생 앞에 놓인 두 갈래길을 두고 언제나 방황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심리를 잘 표현하고 있고 택하지 않은,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아쉬움을 늘 갖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의 구절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길도 걷다 보면 지나간 자취가 두 길을 거의 같도록 하겠지만요 라는 구절처럼 실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아쉬움을 갖고 살지만 실은 그 길 역시 다른 길에 대한 아쉬움을 갖게 될 것이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우리는 고국을 떠나서 이민을 선택하고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가 이민 사회 생활을 하다가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또 다른 길에 대한 아쉬움을 가질 때가 많죠. 아유, 그때 이민 보따리를 싸는 게 아닌데 왜 괜히 쌌을까? 그러나 로버트 프로스트의 구절처럼 우리는 결국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길에 대한 아쉬움을 여전히 갖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국에 여전히 살고 있었다면 에이, 그때 이민 보따리를 싸는 건데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길에서 후회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은 길에 대한 아쉬움을 갖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3절에서 양이 걸어가야 할 길은 목자가 이끄는 의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 길을 걸었기 때문에 1절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고 5절에서 내 인생의 잔이 넘칩니다 라고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이 3절은 시편 23편의 실질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목자가 양을 의의 길로 이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유도 이 양을 의의 길로 이끄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4절 5절 말씀에서 목자가 인도하는 의의 길을 실제적으로 가는 모습을 노래한 것입니다.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이유는, 때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때로 원수의 목전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이유는,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모든 이유는 다 의의 길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은 이 의의 길의 마지막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길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절은 23편의 실질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0년이라는 기회를 다시 주시고 이 길을 걷도록 하신 것은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가야 할 의의 길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 목자가 이끄는 길, 목자를 따라하는 의의 길을 걸어서 주님, 내 인생의 잔이 너무 넘칩니다. 저는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저는 이 한 해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두 가지 문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2절에서 목자가 우리 양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 목자는 양을 위해서 그렇게 이끄는구나, 양이 원하는 길로 그렇게 이끄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목자가 양을 이끌고 가고 싶은 길은 양이 원하는 길이 아니고 목자가 원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기 3절에 목자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굳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라고 말씀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혹은 내 이름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결연한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은 내 이름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48장 9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씀할 때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연한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3절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양으로 하여금 의로운 길들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동들이 양을 사면요, 그 양은 자신의 것이라고 하는 그 직인을 몸에 표시합니다. 그 순간부터 양에 관한하는 목자의 명예가 걸린 것이죠. 그 양이 잘못되면 목자의 평판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제가 또 명문가 한씨 집안 아닙니까? 우리 한씨 가문이 문중 모임이 간혹 저희 집에서 있으면 생전 처음 보던 그런 문중의 어르신들이 오셔서 저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아무개 아들이라고 하는 거 잊어버리지 마. 그런 말씀을 하셔요. 가문에 먹칠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버지 이름 먹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살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놈 네 집 자식이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가, 영광이 자신의 양에게 걸려있기 때문에 그 양을 기어이 의로운 길들로 이끌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이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걸 가만두지 않아요. 4절 말씀에 왜 막대기가 나옵니까? 막대기는 때리는 것이죠. 양에게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이 걸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삶을 기어이 반드시 꼭 목자가 원하는 의의 길들로 이끄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3절에서 목자의 길이라고 하지 않고 의의 길이라고 말씀한 것일까요? 그것은 목자가 이끌려고 하는 길, 목자가 양이 마음대로 가지 않고 목자가 원하는 길도 이끌려고 하는 그 길은 실은 양에게 가장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양에게 가장 바른 길이기 때문이고 최상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의의 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마갈 체데크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마갈이라고 하는 건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은 그냥 편하게 닦여 있는, 포장되어 있는 도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엔 길이 아니었던 길인데 하도 목자가 양들을 그곳으로 이끌고 가다 보니까 길이 된 길을 마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처음에 이런 길을 가기가 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양들은 그 길을 가기 싫어하겠죠. 그런데 목자는 기어이 그 길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끌고 가서 그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의 길을 공동 번역에는 곧은 길이라고 번역을 했고, 새 번역에는 바른 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곧은 길이라고 하는 건 똑바로 뻗어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옳은 길이라고 하는 뜻이죠. 목자가 우리를 이끌고 가는 길은 언제나 곧은 길이고 바른 길이고 의의 길이고 옳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명에 이르는 길, 행복에 이르는 길, 의에 이르는 길이 막혔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인생은 길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살아가든지 그 속에서 행복을 다 느끼지 못해요. 다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행복한 것 같은데 좀 걷다 보면 행복이 오지 않아요. 아쉬움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의 시의 내용처럼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나중에 후회하면서 사는 것이죠. 내가 이 인간하고 왜 괜히 결혼을 했나? 괜히 미국 왔나? 내가 왜 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나? 내가 왜 이런 직장을 선택을 했나? 내가 괜히 왜 시카고에 왔나?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내가 괜히 왜 예수를 믿었나? 뭐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모두가 다 생명을 이루는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양은 자기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를 모릅니다. 지난번 양의 특성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눈이 나쁜 것입니다. 멀리 내다보지 못하여 자기 눈앞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좋은 물인지, 내가 마실 수 있는 물인지, 이 풀이 내가 먹어도 되는 것인지 양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눈이 나쁘면서도 고집은 더럽게 셉니다. 이게 더 큰 문제예요. 거기 가면 안 되는데, 더 가면 낭떠러지인데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자는 멀리 내다봅니다. 목자는 다 알아요.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목자는 다 압니다. 목자의 길만이 옳은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저는 양을 키워본 적은 없는데요, 제가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염소를 키워본 적이 있는데 이 염소가 정말 고집이 셉니다. 학교 갔다 와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어디 염소 묶어놨으니까 좀 끌고 와라. 그래서 가면 염소가 앞발을 팍 이렇게 땅에 대고요, 안 가려고 그래, 안 가려고. 그 자기 코에 이렇게 풀 냄새가 나면 그것을 자꾸 가려고 막, 그리고 고집을 피웁니다. 당시 제가 6살, 7살 시절인데요, 염소가 계속 고집을 피우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발로 다 그냥 엉덩이를 꽉 몇 번 쥐어차죠. 염소란 녀석은 제가 아주 싫은 존재일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가지 못하게 하는 나쁜 놈일 것입니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존재일지 모릅니다. 매사에 자신의 일을 간섭하는 아주 귀찮은 존재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염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의로운 길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존재이고, 염소에게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복된 길인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어이 엉덩이를 걷어차더라도요, 제가 가고자 하는 길들로 염소를 끌고 가는 거예요. 왜? 그것이 염소에게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고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다 불타버리는 끔찍한 장면을 함께 목도했고 체험했던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외칩니다. 에레미야가 3장 32절 33절 우리 화면에 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니시로다.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거친 길로 가도록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깊은 골짜기로 이끄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험한 산을 넘도록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길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목자의 본심이 아니라고요. 목자의 본심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걷게 하셔서 진정한 행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2020년도를 우리의 길이 되신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여러분 잘 순종해서 걷게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 길이 때로 힘겹고 어려운 길이고 답답해 보이는 길이 될지 모르지만 목자가 이끄는 길을 잘 따라간다면 주님 올해 정말 행복했습니다. 내 인생의 잔이 정말 차고 넘칩니다. 제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목자의 길을 따를 수 있을까요? 목자를 따르는 의의 길을 걷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목자의 길을 볼 수 있고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젊은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새로운 사업을 앞두고 굉장히 큰 고민에 빠졌어요. 미국 생활 10수년 동안 한 가지 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비즈니스에 이분이 손을 대려고 결정을 하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이 결정을 앞두고 얼마나 고민이 되든지 저희 교회 오피스에 매일 찾아오셔가지고 한숨을 푹푹 쉬고 계시는 거예요.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꿈에라도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예스, 노 하든지, 아니면 운전하고 가는데 구름에 Y자가 보인다든지, 아니면 N자가 보인다든지, 좀 하나님이 기도할 때 좀 아니야, 예스야, 노야 이렇게 말씀이라도 해준다든지, 좀 그럼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좀 길 좀 보여주세요. 이 길이 옳다고 좀 보여주세요. 그러고 싶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가만 들어보니까 이 장로님이 돈 욕심이 있어서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살아가는 것도 그냥 괜찮게 살 수 있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는데 웬 이게 바람이 든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이 하나님의 길을 안 보여주셔서 걱정이 아니라요, 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까봐 그게 걱정이시죠? 그랬어요. 우리는 실은 길이 안 보여서 답답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그 길을 걸어갈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점진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주셨을 때 그에게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의 설계도를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너의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조건 떠나라고 하십니다. 언제쯤에 아들을 주실지, 어느 장소에서 집을 짓고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무 이럴 때 답답하죠. 아니 그러면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그런 것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보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앞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체 인생의 그림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살면서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기근이 생겼다고 애굽으로 피난 가기도 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여종 하가를 품고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길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좀 살고 싶은 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너의 삶은 이런 거야 라고 좀 설계도면을 확 펼쳐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을 때가 많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이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브라함이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가야 목자가 이끄는 길을 볼 수 있고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만큼 볼 수 있는 것이고 잘하는 만큼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글을 읽다가 법정 스님의 글귀를 읽었습니다. 법정 스님의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지 말고 새해 복 많이 지으세요라고 인사합시다. 제가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우리가 밥을 잘 짓듯이 복을 지어야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숙해져야 목자가 이끄는 길이 보이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길이 보이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문제예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0년도에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 그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제발 길 좀 보여주세요, 예스인지 노인지 좀 가르쳐주세요 라고 몸부림칠 것도 아니고요, 신년운수 볼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신년운수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우리 더더욱 마음 쓸 것 아니라 날마다 신앙의 인격과 주님의 알아감에 더 깊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때 내가 걸어갈 길이 보인다고요, 목자의 길이 보인다고요, 주님이 내게 걸으라고 한, 디드라고 한 길이 보이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언을 드립니다. 내가 가야만 한 길에 집중해야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유대 사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극도화됐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는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적을 행할 때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고대하고 갈망했던 것이죠. 근데 주님은 그 모든 사람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무려 2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버리고 소수만 남았어요. 다시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요즘 목회로 말하면 예수님은 실패한 목회자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였는데 잘 관리해야지, 다 떠났어요.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얼마든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었고, 주님은 얼마든지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받고 인기를 한 몸에 누릴 수도 있었고, 주님은 이 세상의 권세와 파워를 쥐고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거부했어요. 이유는 뭔가 하면 오직 십자가를 위한 길을 걷기 위해서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한 길을 걷기 위해서 모든 길들을 다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 한 해 우리가 주님 앞에 옳은 길을 걷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또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1000년쯤 살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기타 치는 사람 보면, 우리 전사님 기타 치는 거 보면 나도 저렇게 기타 치면 얼마나 좋을까. 또 코스코에 가면 기타 나오면 한 번씩 봐요. 가격이 얼마나 되나. 또 누가 드럼 치면 또 드럼 치고 싶어가지고, 제가 샌데고 어느 교회 집사님이 드럼을 치는데 너무 잘 치시는 분이 계시는데 드럼 세트 한번 사볼까, 한번 배워볼까. 저희 딸이 피아노 치는데 피아노 칠 때마다 나도 좀 피아노를 지금부터 배워볼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시즌에 시카고 미술관에 갔거든요. 또 그림이 그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 집에요, 충동적으로 산 그림 도구들이 꽤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먼지가 뽀얗게 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살면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없어요. 양이 자기 가고 싶은 길들을 다 가겠다고 하고 내 마음에 끌리는 것, 이끄는, 감정이 이끄는 것으로, 내 욕심이 이끄는 것으로 다 걸어가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목자가 이끄는 길을 갈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2020년도 앞에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 주위에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모든 소리들, 그런 모든 사람들 속에 우리 마음이 이리저리 끌려다녀서는
절대 목자가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는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에, 내가 옳은 길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길들에 여러분 집중해야 이 한해 목자를 따르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안을 드립니다. 목자를 따르는 길이 순탄치 않다고 하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여러분 4절 5절에 있듯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도 있고 원수의 목전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형통한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런데 그 말씀 뒤에 요셉이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아니요. 노예로 살았고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형통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형통한 삶이고 하나님이 함께한 삶이라면 걷고 싶으세요? 우리는 2020년도에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를 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한 해 정말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게 무엇인지는 잘 몰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통이라고 하는 건 고난과 문제와 눈물이 없는 삶을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목자가 이끄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형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형통해요. 억울한 옥살이를 해도 노예 생활을 살아도 하나님 버리지 않고 목자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요셉의 삶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형통이고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양을 목자는 결코 그냥 놔두지 않아요. 아픔을 주시는 것은 목자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에서 목자가 인도하는 길을 걷는 길에 분명히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도 있을 수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걸 각오하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그런 문제와 아픔 속에서 우리 한 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느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주님 저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내 인생의 잔이 차고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노래가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2020년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9살의 젊은 나이에 독립운동에 가담을 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다가 해방을 바로 눈앞에 두고 옥사한 윤동주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의 시 중에서 온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시로 알려진 서시라는 시가 있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여러분 이 시인이 왜 잎새에는 작은 바람에도 괴로워합니까? 바람 부는 대로 물결 따라 살았다면 이런 괴로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주님이 내게 주신 길들 옳은 길 바른 길을 걷겠다고 하니까 조그만 흔들림 앞에서도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는 것이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죽음을 사랑하면서라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행복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씨앗과 향기를 세상에 뿌리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걸어갈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주신 그 뜻과 길을 향해 끝까지 이기며 걸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한 해에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걸으라고 하신 길, 의로운 길, 목자의 길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그 길을 잘 걸어가서 하나님 저는 올해 정말 행복한 해였습니다. 저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내 인생의 잔이 이 안에 차고 넘칩니다. 이런 노래,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안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떤 길을 이 안에 걷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길을 걷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바른 길, 옳은 길, 의의 길, 곧은 길,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셔서 힘을 주셔서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걸을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고요. 우리 성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성찬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수많은 여러 가지 우리의 유혹들과 바람들이 부는 그런 시대 가운데 목자가 우리 앞에 놓은 길을 향하여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길만이 우리에게 사는 길임을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 주신 길을 향해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걸어갈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온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 원하신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